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오늘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종과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이 무엇으로 그 그림자로 실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은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 이삭을 소개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종을 보면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은 물론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종은 종이 보냄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성령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은 이삭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분명한 그런 그 증거를 통해서 이삭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종은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아들 이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 보혜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종이 이삭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삭을 나타내고 이삭을 높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영광의 광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요? 마귀가요. 이 세상 신이. 근데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우리가 비침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 종은 신부를 구하는 사명을 가졌죠. 이 아브라함의 종의 사명은 오로지 한 가지, 신부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그 어떤 다른 목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도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 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 은사들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A.W. 토즈라는 박사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우리들의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조직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도, 성령이 빠져나가도 그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오직 성령만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데 성령이 빠져도 계속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W. 토즈가 계속 얘기하죠. 그렇지만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의 한 일의 95%는 중단되었을 것이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런 초대교회들은 만약에 성령이 그 교회에서 떠난다면 그 교회의 95%의 사역이 중단되고 됐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떠나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세워야 합니다. 성령이 세운다는 것과 조직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는 이 조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굴러간다. 성령이 없이도 가능하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교회를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헌신을 기뻐하고 그게 바로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어떤 이 목사가 강요를 해서 무언가를 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제가 바라기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가 될 그런 처녀였지. 아름답고 정결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정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신부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그런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죠. 아름답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니부갓처럼 본래 아름답고 본래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으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답고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답고 정결한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그리고 아름다운 처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 교회가 정결하지 않다는 것. 교회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와서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그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3장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뭔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볼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교회라는 거죠. 그러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의의 옷을 사서 입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흰 옷, 의의 옷을 입은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크나 적으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냐 가난한 교회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고 정결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니부가는 이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었죠. 이 종과 그리고 그 낙타들, 약대에게 생수를 줍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이
바닷나람까지 오는데 얼마나 목이 말고 힘들고 지쳤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을 줍니다. 생수를 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 성도들을 말하죠. 교회를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여기서 생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때가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예배는 왔다 가는데 다시 갈 때 여전히 목말라 가고 있다.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이 르브가처럼 생수를 세상에 줄 수 있으려면 자신 안에서 먼저 생수가 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의 메시지가 생수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아니면 세상의 어떤 정치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강단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위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위하는 청년들 가운데 여기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법원을 때려부시고 폭력을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사가 생수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러면 아무리 등을 떠밀어서 가서 깨 부셔라, 가서 폭동을 일으켜라 아무리 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목사로부터 생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죠.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가서 구치소에 가서 대통령을 끌어내야 된다.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자기 안에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니까 다른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서 그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이 사람뿐만 아니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없다는 사실은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그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네요. 첫째는 피시 크리스찬, 물고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는 한순간도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죽어버리거나
성질 급한 고기들은 그물에서 걷어 올리는 순간 이미 죽어버리죠.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버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새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구이를 산다. 구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 우리도 그러긴 합니다만. 세 번째는 도그 크리스찬. 개는 굶어도 개교인이란 말이죠. 20일을 산다고. 20일. 마지막 네 번째로 털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거북이죠. 거북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거북이가 500일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산다. 500일. 1년이 365일인데 1년이 넘어 절반쯤, 그러니까 1년 반을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사는 게 거북이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가래지고 우리 영혼이 마치 시체처럼 죽어가는, 그래서 다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흘러 넘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수를 나눠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본헤퍼가 교회는 진정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 교회가 수많은 비난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교회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것이 교회다. 왜 그 교회가 놀랍냐?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정치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게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62절 6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이삭이 자기가 있던 아마 헤브론일 것인데, 헤브론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신부가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틀의 그 중간지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성경이 그림자라는 게 참 놀라운데요. 이삭이 먼저 떠나와서 리브가를 중간에서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거기서 떠나셔서 공중에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참 교회는 들림을 향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 신부가 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이 깨끗한 새 마포는 성도들의 그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의라고 합니다. 행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로 깨끗하게 된 그런 행실의 의가 아니라 그냥 성도들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도들의 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얻는 의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얻는 의죠. 그게 바로 성도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소망, 교회가 바라는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소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들림을 당하고 믿는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을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남극 탐험길에 오른 어네스트 세클레톤 경이라는 사람이 그 남극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코끼리 섬에다가 그 일행 몇 사람들을 남겨두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돌아가려는데 바다가 얼어버렸어요. 지금 뭐 쉐빙선이 있어도 얼음 바다도 뚫고 갑니다만 그때는 그게 없죠.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러 가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시도를 했는데 그 남겨둔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이 코끼리 섬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의아했어요.
도착하는 순간에 이미 저들이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고 배가 가자마자 다 배를 탄 것입니다. 뭐 타라 마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클레톤 경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올 줄 알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빨리 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클레톤 경이 떠나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희 물건을 챙겨라. 대장께서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들은 매일 일어나면 짐을 챙겼답니다. 언제든지 오면, 대장이 오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끝마치고 매일 아침을 맞이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 오늘이라도 내가 들림을 당할지 모른다. 오늘이라도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준비된 상태,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